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이제 가을이 돼서 단풍이 우거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자연의 그 섭리를 또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이지만 자연적으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영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 눈물 날 일도 있고 이렇게 우여곡절을 여러 차례 이렇게 겪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좀 차이가 나겠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는 변곡점 이런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곡점들이 있죠. 이제 감사의 달이 돼서 내 인생을 돌이켜 보면 참 주마등 같이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쫙 이렇게 돌이켜보는 건 아니지요. 어떤 그 인생의 변곡점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그 변곡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증언이죠.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추억으로 남기도 하지만 사실은 바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몇십 년 전인데 생생하게 또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어난 순서대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내 삶의 변곡점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인생의 변곡점들이 모아져서 어쩌면 내 인생에 마치 한 폭의 수를 놓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인생에 수를 놓는 거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건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아픔과 슬픔이었는데 그래서 고난이었는데 색깔이 좀 특별한 색깔로 수를 놓아졌는데 나중에 전체를 보니까 그 빨간색 또는 뭐 까만색 다른 색깔들의 그것이 다 조합이 돼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도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변곡점들이 잘 모아서 한편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아까 부른 우리 봉헌송의 찬양 가사들을 보면 거기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육간의 상한 곳을 낮게 하시고 또 위태할 때 숨겨주시고 또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예. 또 연약할 때는 샘을 주시고 원수가 에워쌀 때는 보호해 주시고 악한 자가 공격할 때는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습니까? 예. 예수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의 평화요 기쁨이요 생명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랑인데 전부 다 Jesus is my everything. 예수님이 전부죠. 오늘 우리 감사의 달 또 한곡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19장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또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환상. 이 요한계시록에 이 하늘이 열리는 환상이 7번이 나오는데 4장 1절에 처음 나옵니다. 하늘에서 열린 문을 봤다 그랬어요. 열린 문을 보는 환상. 마치 야곱 구약의 야곱이 광야에서 꿈을 꾼 건데 하늘이 열린 거와 본 거가 같은 거죠. 11장 19절에는
하늘의 성전이 열린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거가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 열린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서는 백마와 그것을 탄 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백마 탄 자. 이거는 처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멋있는 신랑을 기다리는 백마 탄 자를 기다리는 환상이 아닙니다. 백마 탄 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구간에 오신 아기 예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그래서 오늘 전체 얘기는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특별히 세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이름을 중심으로 같이 나눌 때 저나 여러분이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11절에 나오죠.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건데, 충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더 많이 쓰는 단어는 신실하다 이런 뜻이죠. 신실하심, faithful, faithfulness.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신실할 수 있지만 오늘 첫 번째로 그 백마 탄 자의 이름이 충신, 즉 신실이라는 단어로 하면 우리가 훨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죠. 믿을만하다,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 faithful하다 그런 뜻이죠. 그보다는 진실하다는 뜻이 있는데 그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truth, 진리죠. 그래서 충신과 진리, 진실이라고 번역된 우리 단어를 신실함과 진리로 다시 바꿔서 이해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시면서 또는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진리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진리의 하나여서는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라는 말은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죠.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사실은 너도 옳고 나도 옳고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I'm okay, you are okay. 이거는 아주 좋은 의식이에요. 우리 상담할 때도 이 말을 많이 툴로 씁니다. 근데 진리에 관한 한 나도 옳고 너도 옳고 하면은 혼란이 생깁니다. 기준이 없어졌잖아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면 그거 괴팍하다고 그래요. 편협하고 왜골수다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물론 문화나 도덕이나 또 어떤 그 가치에 관해서는 서로 상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진리에 있어서, 이 구원에 관한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엔 절대적인 진리가 있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모든 진리는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까 봤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 외에 진리가 또 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성경 구절은 아닌데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마다 발가락에 하나씩 상처가 생긴다면, 발가락이 10개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마다 발가락이 이상이 생긴다면 아마 사람들이 다 예배에 참여할 거예요. 손가락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 예배를 드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대주의든 절대주의든 나는 둘 다 싫다 그러면서 회의주의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시니컬하죠. 이런 여러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성경은 구원에 관한 복음의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저도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멘 하는 거죠.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백마탄자의 이름은 진리다. 물론 신실하고 진리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은 세상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것을 뜻하는데 심판의 공정성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판사들이 심판을 하지만 그 판사들도 사람들이잖아요. 좀 공부를 해서 법을 공부하고 그래서 판사 역할을 하는 건데 잘못된 판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은 드러나는 일이지만 살인죄를 지은 살인범으로 판결을 했는데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아니라는 거예요. 풀려졌어요. 그러면 그분은 몇십 년 동안 옥에서 살았던 생애는 누가 갚아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판사가 판결하는 것도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불꽃 같은 눈을 가진 그리스도의 심판은 공의롭고 공정하시다는 거죠.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머리에 많은 왕관은 온 세상을 통한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름이란 우리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연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을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있고 또 AI 시대가 나오는데요. AI가 로봇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기계인데 이제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런지 참 궁금하기는 해요. 로봇이 사람보다 더 나은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사람을 뛰어넘을 수는 또 없잖아요. 근데 기계니까 기계가 오류에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다 이렇게 총으로 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이게 끔찍한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을 초월해 계십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도 초월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온 이름이 뭐냐면요, 알 수 없는 이름.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이름이 19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래. 여러분, 말씀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또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누구냐면 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은 삼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인지. 대체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말씀입니다. 네,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거를 잘 알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 땅에 오신 이름이 예수님이시죠. 성육신,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성육신의 비밀을 이제 성탄으로 이야기가 되죠. 근데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중에 다른 건 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저 피 뿌린 옷이라는 단어 때문에 논쟁이 있고 많은 견해가 있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저걸 그냥 슬쩍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나 잠깐 언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잘 따라와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가 백마탄 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럼 피 뿌린 옷인데 질문은 이거예요. 누구의 피인가? 견해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순교의 피다, 이런 견해가 있고, 대적자들의 피다, 또는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피다, 그리고 두 가지를 다 보합해서 그리스도와 대적자의 피다, 이렇게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특별히 두 가지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대적자들의 피다. 이제 그리스도가 백마탄 자가 와서 싸운 거니까, 싸우는데 상대방과 싸울 때 상대방이 흘린 피가 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묻은 옷이다.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이다. 그런 입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흘리신 피다. 이렇게 다른 견해보다 이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견해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결론은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근거가 있고. 그래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대적자들의 견해라는 피는 14절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굴까요? 천군 천사들이죠. 지금 그리스도가 백마 타고 가서 대적과 싸우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들, 즉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도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무슨 옷을 입었냐면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피 흘린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저 14절을 근거로 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는 싸움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려고 따라간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홀로 대적자를 물리쳤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싸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오셔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뿌린 옷이라는 거는 대적자들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뿌려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말을 구약의 이사야 63장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쭉 긴 구절을 인용하면서 또 설명을 해요. 다 볼 수는 없는데 2절하고 3절만 잠깐 볼게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면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이게 다 비유로 쓰는 거예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 다음 같이 보세요.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선열이 뭐예요? 그 대적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을 더럽혔다. 저 이사야 63장의 말씀을 오늘 계시록 오늘 19장 14절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예수님이 그 뿌린 피라는 게, 피 뿌린 옷이라는 게 예수님이 흘린 피가 아니라 싸우다 보면 상대방의 피도 묻게 되잖아요. 마치 오늘 63장 말씀처럼 피가 튀어서 묻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대적자들의 피다, 이런 견해를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그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 무기가 뭐냐면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또 친히 철장으로 다스렸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입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우리 안 썼는데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입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완료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완료했다. 끝났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피 뿌린 옷이라는 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흘리신 피다. 이제는 전쟁할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탄이 다 실패했다. 사탄이 이긴 것 같았지만 사실은 진 거다. 전쟁은 끝났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두 번째 겸에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요, 다른 번역들을 보면 피로 물든 옷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피 뿌린 옷이다 그랬는데 피로 물든 옷이다. 뭐 비슷한 단어들이지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계시록 5장에서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의 이미지를 통해서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방법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죠. 하나는 저 피 뿌린 옷이 대적들의 피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신의 어린 양으로 흘리신 피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를 이야기해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어떤 거를 하나 택했다고 해서 이거는 왜 안 했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네 가지 견해 중에 다른 것들은 다 버려도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구의 피든지, 대적자들의 피든지, 예수님 자신의 어린 양의 피든지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의 검 이렇게 얘기했죠. 말씀의 검.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다른 건 다 방어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하나 공격용 무기가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지금 두 번째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중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인 말씀은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 자체는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 한 번 한 것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가 없고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악한 대적들, 이 짐승들과 마지막에 사탄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백마탄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옛날에 구약시대처럼 또는 어떤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야만 알아들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노아에게 또는 선지자들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그때만 또 듣고 또 잊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말 안 듣나?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왜 계속 우상을 계속 섬기나? 잊어먹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는데도 또 잊어먹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잊어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씀 들어도 잊어먹지 않습니까? 또 잊어먹기 때문에 제가 또 하는 거고, 여기 성경이 있는데도 우리가 읽지만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또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한 거예요. 오늘은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 오늘 저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어떤 날은 잊어먹을 수도 있죠. 못 읽을 수도 있고 며칠 동안. 그래도 내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이 또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꺼내서 또 씹어먹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선포된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론, 말씀론 하면 이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죠.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또 선포된 말씀, 또 이렇게 설교나 메시지들. 이런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읽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하는 데도 없이 읽으라 그러니까 억지로 읽으면 한 몇 자 읽다가 그냥 눈 감고 졸을 수밖에 없어요. 딴 생각하게 돼요. 이런 말씀을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베드로전서 2장처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라 그랬어요.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한다는 거는요, 그냥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갓난아이는 이빨도 없어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어요. 엄마 젖이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해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마 젖을 빨아먹는 거잖아요. 뭐 사람만 그랬어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다 그렇죠. 오늘 우리들이 영의 양식, 영의 음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면 읽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읽을 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 번째 나오는 것은 16절에 나오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첫째는 충신과 진실. 충신은 신실, 진실은 진리,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면 마지막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크게 많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이미 알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그때 당시에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잖아요. 요즘은 왕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없지요. 대통령, 뭐 수상, 뭐 이런 정도잖아요. 뭐 다른 이름들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국가의 최고의 지도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 모든 이 인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의 지도자가 최고인 줄 알지만 아니라는 것이요. 그들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 만주의 주라는 건 뭐예요? 주라고 하는 거니까 종교적인 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등 종교도 있고 저등 종교도 있고 미신들도 많고 그들도 뭔가를 섬기거든요. 뭔가가 섬길 대상이 있으니까 종교가 만들어진 건데 다 가짜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우상들이잖아요. 구약에서부터 바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되지도 않는 것들을 다 놓고 심지어 돼지 대가리들 놓고 절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만주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들에 대한 최고라는 거죠. 견줄 수 없는 만주의 주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것을 다 알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권세의 강압과 위협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좀 힘들 수는 있어도 우리는 굴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종교의 유혹에 미혹돼서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저것만 알아도 미혹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뿐입니다. 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오늘은 저 세 가지만 얘기해도 다 되는데 19장을 또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두 가지 더 열린 환상이 나오는데요. 17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이거 그냥 한마디씩 해도 돼요. 17절 18절에 아까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 좀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천사가 공중의 새들을 다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이 초종은 에스겔 39장 17절에서 나오는 어떤 종말론적인 대적, 거기에 곡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침략자의 이름이 곡이에요. 그 침략자의 곡을 패배하는 장면이 에스겔 39장에 나오는데 그것을 마치 인용하면서 쓰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하나는 귀여운데 새들이 몇천 마리,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가 새를 한꺼번에 때려오면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벌목의 대지라는 책에 보면은 그 메뚜기 떼가 다 쓸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새들은 알짤없습니다. 새들 떼가 메뚜기 떼가 한번 딱 지나가면 다 폐허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글로만 봤죠. 마치 공중의 새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심판하는 장면을 얘기합니다. 또 세 번째 환상은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두 짐승과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죠.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그 남은 자들은 또 말씀의 검으로 죽고 또 이미 죽은 자들은 이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다 파먹고 좀 끔찍한 얘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할 일은 없는데 또 이것만 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종말론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다 어떻게 크게 이렇게 번져갈 필요는 없어요. 이건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의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이런 끔찍한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줄까? 기억할 것은 이것은 문자적인 전쟁이라보다 영적 전쟁이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약할 것 같은 어린 양. 여러분 양이 약하잖아요. 양은 싸워서 이길 그런 대상이 없다 그래요. 염소한테도 지는 게 양이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그 희생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모습을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잘 들으세요. 여기 한마디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구원을 이뤘는데 여기 이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 악한 자들은 심판할 필요가 없다 하고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악을 저지른 자들은요 이상하게도 마지막 끝까지 가요. 내가 죄를 안 졌다고 거짓말하거나 또는 변명하거나 또는 피할 기가 내거나 악을 저지른 자들은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선처를 구하고 자신이 처음에 행하려고 했던 그 극악 무도한 짓들을 좀 무마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꾸며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굳이 이 악을 행한 자들을 심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의 구원을 악한 자들의 심판으로 대체하지 않으신다.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이 구약에 특히 악한 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까? 그들도 사람인데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그를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을 행한 그 죄를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공의로우시다. 그래서 오늘 19장 제가 구절을 안 썼어요. 아까 다 읽었으니까. 특별히 17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구절들은 끔찍하죠. 그 자체로만 보면. 근데 이거를 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좋은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그러면 저 메시지로 하나 듣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 메시지도 좋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 저 세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오십시오. 다시 11절, 13절, 16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 진실 이해가 안 되면 신실과 진리로 바꾸면 돼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16절 그 옷과 그 다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19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세 가지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저 신실하심과 진리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약해진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굳게 서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신앙생활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다시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남은 삶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삶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